시편 67편은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이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67편은 4절을 중심으로 3절과 5절이 대칭을 이루고 1, 2절과 6, 7절이 대칭을 이루는 수미상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과 같은 내용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를 거두시고 떠나가시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절에서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기도하고 시편 44편 23, 24절에서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주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의미하는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는 성소의 떡상 위에 매주 새롭게 만들어 진열되던 진설병을 통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진설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직역하면 얼굴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떡이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24장 6절부터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안식일 전날에 제사장들은 떡 12개를 만들어서 안식일이 되면 성소의 떡상 위에 이 떡을 6개씩 두 줄로 쌓아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떡은 제사장들이 거기서 먹게 됩니다. 이 떡을 진설병, 곧 얼굴의 떡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보통 우상을 숭배할 때나 조상을 위해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을 차려놓고 그 음식을 우상이나 조상에게 바치곤 합니다. 그러나 성전에 놓인 12개의 진설병은 하나님께 바치는 음식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진설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먹을 것에서부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 마시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성전에 진설병을 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 67편의 기도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신실하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라고 간구합니다.
3절과 5절은 똑같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임재와 공급하심을 간구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 자신을 위해, 내 뜻과 계획을 위해, 나의 가정과 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데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자의 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 나 자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더욱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점점 더 나 자신의 계획과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시편 67편의 중심에 있는 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시인은 주께서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려 주실 것을 간구하는데 이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온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만백성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복된 날을 꿈꾸며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 큰 축복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풍성하게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렇게 시편 67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복받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간구가 넘쳐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단순히 편하게 살고 싶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되고 아름다운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통해 이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길,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 그 놀라운 사랑과 신실하심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오게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동행해 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여서 그 기도의 응답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주고 소망과 위로를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